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과 가까이 있었고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 성만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가까스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는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구원은 지금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신 후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이 환란을 견디어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위태롭기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온 땅과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러주시기 위해 이사야의 입술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온 백성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남은 자를 위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관한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란 말 그대로 심판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는 승리한 것이고 심판과 환란 중에 죽임을 당한 자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란 특정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 이후에 임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선포하는 구원은 심판을 취소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결국 너무나 깊은 죄악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임을 설명하기 위한 구원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날 자신들의 멸시하며 업신이 여겼던,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제라고 부르던 이들의 메시지를 살펴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때에 이르러 이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너무나 확고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조차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온 땅이 황폐해지고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나날을 보낸 후에야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깊은 후회와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견디고 남은 자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새로운 삶을 살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방향과 멀어지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징계의 방법까지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를 소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고통과 슬픔이 다가올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에 울음이 깃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고통의 시기일지언정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들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문제와 고통이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만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